어느 목사님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게 영원한 가치가 거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찾아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원한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다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몸이 다 이게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잠깐 아름다웠다가 져버리는 것이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살다가 보면 큰 부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돈이 많아서 자랑할 것 같지만, 내가 성공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워서 그건 잠시 동안 피는 꽃과 같다고 말이에요. 잠시 지나면 그 꽃이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풀처럼 꽃처럼 아주 제한적인 것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 가끔 하시는 말씀, 야, 몸도 늙을 때 마음도 늙으면 걱정이 없겠다. 몸은 늙어서 몸은 힘든데 마음은 그대로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 인생의 불안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현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왕좌왕하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이 타치가 돼요.
내 삶이 영원한 가치에 잘 접촉이 되어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그 지식이 있는데요, 그 모든 지식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 이해의 기초를 두고 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 이해의 기초를 두고 쌓은 모든 학문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공산주의 이론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맞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마르크스는 몰랐어. 그러니까 그 이론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이론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둘 사이에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니까 우리 인생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안절부절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영원하다 하는 것은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아직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혹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그게 영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흙으로 지은 받은 우리의 육신은 풀처럼 꽃처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인간이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위에 학문을 쌓아야 그것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뱀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이제부터 흙만 먹으라 그랬어요. 진짜 뱀이 흙만 먹습니까? 아니요, 쥐새끼도 잘 잡아먹고 개구리도 잘 잡아먹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뱀 보고 흙만 먹으라 그랬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인간이 됐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숨,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이것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 흙은 뭐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뭐냐? 말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 그래서 왜 말씀이냐? 말 더하기 숨, 이게 말씀이야. 말인데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숨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숨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악한 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갖는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숨을 내가 마셔야,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연로하신 설교학 교수님이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다 어디 가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다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교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설교할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시신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십시오. 그게 피직피직 웃고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못해. 그래도 하라니까 해보는 거야. 근데 삐죽삐죽 하면서 잘 못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사람들의 시신이 죽은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쳤던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 호주에 부흥회하러 갔어요. 부흥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의사, 박사, 교수가 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더란 얘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 박사들과 의사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전하나 하고 애들 말대로 이 목사님이 좀 쫄았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잠깐 기도하겠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서울에서부터 여기 비행기 타고 말씀 전하러 왔는데 다 박사래요. 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얘기야. 얘야, 박사로 보고 설교하지 말고 죄인으로 보고 설교해라 그러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지표가 되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영원하다는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지 과학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니에요. 저 인천공항에 가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요. 꼭 대한항공은 신랑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색동족을 입은 신부 같아요. 둘이 시집장가 보내가지고서 이불 덮어놓으면 새끼 비행기 생겨 안 생겨요? 새끼 비행기는커녕 종이 비행기도 안 생겨요. 왜?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생명을 낳지 생명이 없는 것에서부터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이게 빵이요,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에 가갖고서 팡우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빵으로 알아듣고 이제 빵이 된 거예요. 그 우리 빵이라 그래. 영어로는 bread라는 말을 쓰는데 이 bread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작은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다 같이 아멘. 지식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지겨워서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요, 양식. 양식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숨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꼭 한번 품에 안으세요. 다 같이 좀 품에 안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지금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핸드폰 품에 안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씨라 그랬어요. 씨. 이 씨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씨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보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면 그것이 축복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많고 세상에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준이야. 자,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준이야.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무시하고 사람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면 그거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그거 악이요. 선과 악이 절대로 둔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선과 악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저기 로마에 가면 요한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의 동상이 있어요. 그 중에 도마상에 보면 도마 칼도마 말고 제자 도마 있잖아요. 도마의 손에는 뭐가 쥐어있냐면 자가 쥐어있죠. 왜 자가 쥐어있냐? 이 도마라는 사람은 꼭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그 손에 뭐가 쥐어졌어? 자가 쥐어졌어.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나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는데 그거 혼란스러워요.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유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본적인 기준이 잘 지켜져야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앞에 신호등. 나 자유야. 마음대로 가. 자유가 옵니까? 안 돼요. 빨간 불엔 서야 되고 녹색 불엔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손자들 태우고 내가 순간 잘못 봐가지고서 그냥 빨간 불에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 녀석이 합의 빨간 불.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 우리의 기본 기준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자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기준이 있다고 나의 손에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유일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점점 혼란스럽고 나의 자유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요 꽃과 같아요. 풀과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시들어요. 말라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내 육신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거야. 내가 살 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잘 접촉이 되어 있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수음을 공급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할 때에 거기에 인생의 깊은 자유와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깊이 여러분들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